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저희가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3년간 사역을 하고 선교의 부름을 받고 또 선교 훈련을 받고자 1월 말에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까요, 오랜만에 경험하는 이 한국의 추위는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가면 언제든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어느 가정집을 방문할 때도 패딩을 계속 입고 있으니까 어디 몸이 안 좋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봄이 찾아와서 따스러운 봄 향기를 맡으니까 한국의 계절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건조한 아열대 기후로 여름에는 약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우기나 건기가 이렇게 따로 나눠지지 않고,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365일 동안 1년 동안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1년에 몇 번씩 인공적으로 이제 강우를 만들게 되는데, 이 강우가 작년에 뉴스로 보도되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공 강우가 과발생이 되어서 12시간 만에 내릴 비, 이 1년치의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났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기준에 비하면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홍수가 났는가 했었을 때 아무래도 비가 자주 오는 나라가 아니고 강수량이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배수관이 잘 안 갖춰져 있어서 홍수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비가 올 것 같다라는 이 비 예보가 들리면 모든 것이 중지가 됩니다. 관공서, 학교는 물론이며 심지어 교회까지 전부 폐쇄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렌이 울리면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냥 집에만 있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아부다비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지명이 생소하죠. 우리가 흔히 아랍에미레이트라고 생각할 때 이 두바이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부다비라는 이 지명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고층의 빌딩 건물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이 그랜드 모스크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모스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아부다비입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광 산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우측 끝에 이 워너브라더스라는 되게 미국의 유명한 이 노래공원과 그리고 F1 경기가 실제적으로 열리는 페라리가 있고요. 또 UFC라는 아주 큰 종합격투기가 이렇게 열립니다. 큰 행사들이 이곳 아부다비에서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아부다비를 아시는 분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있었던 곳을 다른 분들께 소개할 때면 두바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바이는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도시이죠. 부자의 땅, 석유의 나라, 화려한 도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오른쪽 끝에서부터 부르즈 할리파, 세계 최고 높은 빌딩이라고 하죠. 높이가 828m로 이 지상층에서 꼭대기까지 가는 엘리베이터가 약 1분 만에 간다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중간에 있는 이 버잘 아랍도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호텔이죠. 이 반달 모양의 호텔로 이 5성급 호텔인데 1박에 무려 200만 원이나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저는 근처에서만 보기만 해봤는데요. 또한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인공섬으로 만들어진 이 팜 주메라에는요, 빌리지 단지입니다. 저기 바닷가로 보이는 인공섬에, 이 바닷가에 인공섬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초호화 이 마을 단지를 만든 것이죠. 이렇게 두바이는 이 저희가 아는 것처럼 초호화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가 두바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토국이 하나로 합쳐진 생긴 나라로 지금까지도 각 토국마다 군주가 있습니다. 이 중 아부다비가 수도가 되었는데요. 왜 아부다비가 수도가 되었을까요? 땅덩어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부다비가 석유가 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부다비가 이 토호국 중, 이 7개 토호국 중에 왕이 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부다비 이외의 지역들을 가보게 되면요, 대부분 암석 개발이나 농업 등은 관광 산업이 주로 이릅니다. 두바이를 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서구 매장량이 엄청난 이 아부다비가 수도가 되고, 이 아부다비의 부족장이었던 이 쉐이크가 이 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 나라는 사실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에 사는 현지인들, 즉 에미라티라고 하는 사람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0%는 그러면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90%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양한 직업군과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문직, 대기업, 펀드, 의료계, 법조계, 그리고 계약직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인종 또한 유럽, 미국, 아시아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이 다양한 문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 나라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폐쇄적이거나 보수적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루고 있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보수적이거나 이 폐쇄적인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이 90%, 반이 넘는 이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육체적 노동자입니다. 이를 구조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치 피라미드 구조와 같이요. 여기서 육체적 노동이라는 것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일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벽돌을 나르거나 땅을 파는 등 그들은, 이 육체적 노동자들은 365일 섭씨 이 50도에 달하는, 여름에는 50도, 그리고 평균적으로 40도가 넘는 그 굉장히 뜨거운 열기 속에서 쉽지 않은 육체적 노동을 견디는 사람들이 바로 이 100%의 60%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국가를 보게 되면 인스방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스방파는 무엇이냐면요,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족이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나라에서도 또 가깝고 부유한 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부품 꿈을 가지고 이 아랍에미레이트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삶은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환경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먼저는 날씨로부터 그렇고요. 그리고 계층적 또 인종적 차별도 받게 됩니다. 보여드린 이 사진은 육체적 노동자들의 숙소입니다. 흔히 이 레이버 캠프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이 중심가에서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밑에 가운데 쪽을 보시면 게이트 5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밑을, 또 이 지붕 밑을 보게 되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철창으로 만들어진, 보안 때문에 이 자세하게 사진을 찍지 못했지만 이 밖에서 볼 때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철창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육체적 노동하는 이 인스방파의 형제들은 이곳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 철창 같은 데를 이 무슨 아이디 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찍고 들어갑니다. 즉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스템적으로 좋아 보이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밖에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마치 감옥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수용소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가 자리 잡고 늘 웰컴하고 또 부자의 나라인 이 그런 모습에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어둠이, 사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종교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슬람 땅이지만 종교적으로 탄압과 억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롭게 굉장히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위 종교 부지라 하는 그 장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민국으로 끌려가 심한 경우에는 바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가 소속되었던 이 에반젤리컬 처치는 정부가 지정한 종교 부지입니다. 여기서 18개의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의 건물, 그리고 예배당인데요. 오른쪽 건물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정도만의 이 공간인데요. 이 교회에서 총 18개의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금, 토, 주일을 나누어서 한 교회당 약 2시간씩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2시간을 예배 드리고 금세 빠져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을 딱 해야지만 제가 딱 잘 마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은 사실 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모습이 예배를 들어가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 밖에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더운 날씨에는 사실 교제조차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육체적 노동자들 중에서도 무슬림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 레이버 캠프에서 지내는 파키스탄 형제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건상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쉽지 않은 이들, 그러니까 예배를 장소에서 이 건물 안에서 드리기 쉽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장소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의 장을 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기에 파키스탄 사역자를 모셔서 함께 도움을 받아 예배를 확장해 갔습니다. 장소가 있기 전에는 사실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은 밖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밖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아무것도 깔려져 있지 않은 그런 흙바닥, 돌바닥에 앉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또한 아부다비는 어떠한 날씨라고 했지요? 굉장히 뜨거운 날씨죠. 밤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사실 밖의 온도는 평균 3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배를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이 시편의 찬양으로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시편의 멜로디를 붙여서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짧게 10분, 20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40분, 50분 아주 길게 찬양을 합니다. 그들의 민속 악기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중간중간마다 이 마음에 주신 은혜를 가진 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어떤 형제가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그 형제가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를 듣고 또 같이 다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함께 마지막에는 늘 식탁 교제를 열었습니다. 비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야에다가 이 카레가루 향이 나는 이 카레 음식, 이 카레밥 같은 것을 먹게 됩니다. 당시 주차장에서 예배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 영상을 제가 따로 녹화하지 못해가지고 장소로 옮겨 건물에서 예배드렸던 모습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민속 악기입니다. 이들은 보통 평일 10시간씩 이상의 중노동을 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보통 8시, 9시나 되는 그쯤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집에서 그렇게 중노동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쉬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쉬고 싶을 만하나 꼭 예배를 참석합니다. 사실 본인이 기독교인이면 노동자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이들에게는 특히나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무슬림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사실 자신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무시와 천대가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가족 또는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며 온 이들이 무시와 차별,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은 이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지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으로
모두 뭐뭐는 복이 있나니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복은 영어로 beatitude라 하는데 라틴어로 beatus라는 뜻으로 복된, 행복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이나 상황적 행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하는 이들에게 속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내는 상태, 그것이 바로 복된, 행복한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행함으로 박해받은 자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적 기쁨, 이생의 자랑 등이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복 있는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억울함 속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복이 내게 있으니 세상 사람들을 모르는 진짜 행복을 아는 자들이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 행복에 기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팔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소금이고요, 하나는 빛입니다. 13, 14, 이 제가 노란 표를 칠한 것을 보시면 빛과 소금의 구조가 같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미각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빛은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이 둘의 의미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방부제 또는 양념 등으로 여러 가지 유익함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빛은 빛은 유익함보다 더 영광스러운 단어라는 것이죠. 빛에 해당하는 빛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포스라 하고요, 히브리어는 오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시는 단어로만 이 성경에서 빛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가지고 성도를 가리켜 빛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빛과 소금의 의미는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칭하심에 따라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영향력을 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임을 말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되고 심지어 불의와 불평등이 주어져도 그들은 꿋꿋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빛과 소금임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주신 이 하루를 사명으로 생각해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열심을 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과 어둠입니다. 혹자는 그들이 어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달픈 그들의 삶을
어둠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의 빛과 소금임을 믿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로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를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 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이들이 곧 아랍에미레이트의 의인이 되어 이 땅이 심판받지 않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한 명의 의인이자 빛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어둠에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빛이 마치 어둠에 잠식된다고 여깁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그 빛은 드러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이들, 그 빛을 품은 이들은 어둠에 잠식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과 역경 앞에 빛과 소금으로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자신이 처형당할 때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갑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제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 제자들이 담대해졌는가 했을 때 십자가 고난 때 한 명도 남김없이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그들이 도망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로마의 통치를 무너뜨리 통치자로서 보았는데 예수님이 그저 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시니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어둠 권세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기신 분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건은 고작 로마가 아니라 이 땅을 마치 자신의 권세로 다스리는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 같은 마치 인간으로 보았지만 부활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경험이 있어야 담대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실상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로 확신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믿음은 확신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실상과 증거로 정의함으로써 성경적인 믿음은 가상의 희망, 마치 모호함이 바탕이 되는 소망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미래의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실 것이므로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 확고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지의 어둠 속으로 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 신실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저자란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확신, 신실하신 그 언약의 사랑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면 떠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주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은 결국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확신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심에 대한, 영원까지 죽는 날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확신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예배를 참석한 것은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으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확신은 불확신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확신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찬양, 설교,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확신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라는 고통을 수반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확신하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담대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믿음의 시작부터 영혼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은 그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절대 놓지 않고 끌고 가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한다 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밖에 나갈 때마다 웃으십시오. 씩 웃으십시오. 하루가 고통스러워도 웃고 나아가십시오.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 속에 선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확신을 따라 오늘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